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려서 솔로몬과 함께하는 돕는 사람들,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이지만은 그 모든 대신들을 이제 세우는 일, 이제 큰 틀에서는 왕이 최고의 지도자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각 분야를 맡아줘야 되는 또 각각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사장에서는 솔로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어제 말씀에서는 그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함으로써 그 왕이 꿈꾸는 것은 부국강병을 이루는 거예요. 부국이라는 것은 부유한 나라,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죠. 강병이란 강한 병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이제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지도자의 꿈은 부국강병이에요. 나라를 자기 치세 동안 자기가 다스리는 시대 동안에 그 나라가 백성들이 잘 먹고 또 외세가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꿈꾸는 것이 지도자들의 로망,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이죠. 그럴 때 백성들은 뭘 염원하겠어요? 그런 시대를 일컬어서 태평성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평성대라는 것은 백성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지도자의 꿈은 부국강병, 백성들의 꿈은 태평성대. 지금 여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20절을 보시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졌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처음 사용됐을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황인데도 앞으로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시대에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그는 뭐예요? 인구가 아주 많이 번성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우린 지금
역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당연히 아이를 안 낳는 시대 심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나라는 결국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요즘 물론 아이를 안 낳는 무슨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베이비붐 세대가요, 전쟁이 끝나는 1953년부터 1963년 10년 세대인데요, 그때는 평균 100만 명씩 낳았어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씩. 근데 지금은 20만 명도 채 안 낳는 시대가 됐어요.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예? 이런 시대가 지금 심히 우려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하여 솔로몬의 시대는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했다. 이게 잘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에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에는 막 젊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세대가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국가적인 큰 흐름을 볼 때는 심히 우려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번성했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근데 이런 표현이 이제 태평성대인 거예요. 먹고 마시며 즐긴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어떤 외세 침입이 없다든지 그런 어떤 근심 걱정이 없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건 뭐예요? 외교에서도 각 나라와의 관계가 외교잖아요. 근데 외교도 탁월해서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솔로몬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 가운데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21절, 솔로몬이 셋째 줄에 보면 다스림으로 그랬어요. 솔로몬이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이런 모든 국가를 경영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22절 23절에 보면 경제적인 상황이 나와요. 21절이 외교적인 상황이라면 22절 23절은 국가의 경제,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하루에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솔로몬의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 궁궐에서 쓰여지는 것이겠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 살진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이더라. 이게 하루 식자재 양이에요.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주석에 의하면 한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솔로몬과 관련된 14,000명의 식솔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이런 풍족한 양은 그 시대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한 시대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근데 외교 관계를 잘하니 주변 나라들과 평화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대를 휴전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정전은 상태가 아니고, 정전은 전쟁이 종료됐다는, 끝났다는 게 정전인데, 우리는 지금 정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예요. 외교적으로. 그럼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그게 동족 간에 지금 그렇다니까요. 외세가 아니라 한 민족 간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언젠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정전을 해야 된다. 정전 협정을 맺어야 된다. 왜? 그게 전쟁이 끝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주변 나라는 안정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사를 보냈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또 전쟁이 붙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민족인 북한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싸움을 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한다? 이게 앞으로 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게 우리 주변에 지금 전쟁이 심각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게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이게 우리에게 심각하지 않은 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한번 삐끗하면요, 이게 세계 전쟁으로 가기가 지금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알죠?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는요,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누렸다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시대. 그러니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겠죠. 25절에도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리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오늘 제목이 평안히 살았더라. 평화를 누렸고, 외교적인 관계는 평화요,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은 국방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방력이 그 정도로 우월했다 하는 겁니다. 네, 이 앞에서부터 외교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국방에 있어서 솔로몬의 시대가 아주 이렇게 강성한 시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국강병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임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죠. 27절에도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런 시대에 그 지도자와 그 백성들 사이에 이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이미 앞에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내용들이 주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는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번영한 시대였어도요, 솔로몬의 이제 그 잘 될 때 그 안에서의 또 엄청난 문제들이 솔로몬 다음 세대에는요,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향도 성경에서는 많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의 화려한 영화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저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길쌈도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 모든 영광도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이 여기 있는 이 백합화,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누리는 것이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3서 1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요한 사도의 기도죠. 요한 사도의 기도처럼 이런 성경에는 솔로몬의 영화로운 세대가 있었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일 그 솔로몬의 영화만 부러워한다면 우리도 그걸 꿈꾸겠죠. 지도자라면 부국강병,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태평성대를 꿈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태평성대를 꿈꾸는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거기가 천국인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이 요한의 기도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 영혼이 잘됨 가운데서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 범사예요.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은 다 지금 썩어가고 있고 잠들어 있는데, 영혼은 죽어 있는데 그냥 하는 일들만 잘 돼요? 그거는 지옥 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부럽습니까? 예? 뭐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잘 돼봤자 마지막 결론이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이 그게 뭐가 부러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영혼이 잘됨 가운데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라는 거는 뭐예요? 그는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강건 거꾸로 하면 건강이죠. 그 육체의 복이에요. 예?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서 범사가 잘 되는 은혜와 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 순서예요. 예?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는 것이 이게 진정 중요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묵상하다가 태평성대라는 말을 곰곰이 되씹어 봤어요. 태평이 뭐죠? 큰 평안이 클태자예요. 클태자. 평은 평안이라는 뜻이고, 태평은 큰 평안이에요. 성대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그럼 성대는 뭘까요? 거룩한 시대가 성대입니다. 합쳐볼까요? 큰 평안과 거룩한 시대가 역사 속에 존재했나요? 없었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솔로몬의 시대가 태평성대라고 말할 뿐이지 진짜 큰 평안과 거룩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큰 평안과 거룩한 시대는 처음 원초적으로는 에덴 동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곳이고요,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태평성대입니다. 큰 평안과 거룩한 시대는 우리 시대에는 꿈이에요. 로망일 뿐이라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개인은 내 속에서 큰 평안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태평성대를 시대에서는 로망일 수밖에 없지만은 각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그걸 누리면은 내 안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 태평성대를 구하시고, 그 태평성대는 에덴에서 있었지만 앞으로 천국에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태평성대란 말이에요. 태평성대 좋은 말입니다. 근데 뜻을 좀 제대로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큰 평안과 거룩한 시대, 이 태평성대는 이 세속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룩한 개인의 속에, 그리고 장차 이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속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태평성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